샬롬. 11월 1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학개서를 3일간 묵상합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학개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한 자들이 돌아왔어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함께.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로 16년간 이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혼혈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질시하고 방해 공작을 끊임없이 했죠. 그리고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역,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약탈, 자연재해, 고레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의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 2세의 중앙 집권화 정책, 이 모든 게 다 맞물리면서 성전 건축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런저런 이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들의 영적인 무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태함이 찾아오고 자기 일을 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 이것을 완수해야 된다.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4번에 걸쳐서 설교해요. 4번에 걸쳐서 선포한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삽입구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2장 보면 거기에 또 나머지 설교들이 쭉 나와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설교와 삽입구절 부분을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이요 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됐어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건축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왜 그렇게 시기상조라고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의 속국이었고 나라의 조직을 갖추지 못해서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태, 경제적으로도 조금 빈곤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에 방해하고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황폐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예루살렘. 70년 동안 방치된 땅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경제 상황, 예루살렘을 일구는 것만 해도 벅찬 거예요. 그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그들이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내일의 끓이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본인들의 일상사를 위한 일에 점점 더 열심을 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성전은 언젠가는 건축해야 된다. 자, 그들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본토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시 선민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선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또 회복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잘 시작돼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된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하셨던 것입니다.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정착해 살면서 이룩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환길에 올랐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니까 점점 사명을 망각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역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다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 그 사명 지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아유, 하나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야, 아직은 아직이야. 아직 좀 더 준비가 필요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입니다 생각하고 막 진행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로워요. 자, 하나님 제 사명은 지금입니까? 아직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할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자, 지금 학계 시대 때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지금이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지금과 아직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편, 환경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전 건축을 힘들어하면서 우리 성전 건축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만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돌았어요. 자,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 집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리도 움직이는구나.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각각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 애쓰고 힘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유익도 없었어요. 4절 이하의 책망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 건축은 뒷전에 놔두고 그냥 자기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집 짓고 했는데 그들의 형편과 사정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지만 결과가 그냥 허무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자기 일을 좀 제쳐두고 가장 먼저 성경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면 그들의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딩동댕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자원도 공급하시고 환경도 다 하나님 바꿔주시고 형편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십니다. 자, 학계와 함께 동시대에 같은 목적의 예언을 했던, 같은 성경 건축을 예언했던 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막 외쳤던 분이고, 스가랴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음의 성전을 막 얘기했던 스가랴 선지자, 같은 목적의 선지자예요. 스가랴가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 건축은 완성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말까 이거 결정할 때는 인간적인 형편이나 사정을 내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저의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사람이 도구되어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한 환경,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 형편, 이것 보면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그 일을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붙이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서면 순종하고 진행해야 돼요. 환경, 형편, 인간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그 계획에 참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 그것은 늘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됐다. 줄줄 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가족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살려면 진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지금 자꾸 보채시는 것 아니잖아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오는 학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내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삶이 윤택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죠. 많이 뿌려도 수확이 형편없죠. 먹어도 배는 안 부르죠. 삭슬 받기는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느냐. 한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또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냥 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선민 삼고 다른 민족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때도 여전히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지고 잘 살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백성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재라고 하는 극약 처방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그 일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면 하나님이 극약 처방까지 하시면서 나를 바로 세우려고 막 하지 않죠. 그냥 나비로 두죠. 내 아들, 딸도 아닌데, 내 자식이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 127편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쉬워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그래서 허무하지 않고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열어두고 순종의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고 풍성한 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요구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전 짓는데 최고급 건축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다 아십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은요,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온통 금으로 내부가 다 치장됐어요. 학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이유가 1성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도 성전 지을 재료도 없고 지어놔봐야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니까 그 초라한 성전을 짓기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포기할 지경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백향목 가져다가 짓고 그 안에는 금으로 치장해라? 아니잖아요. 그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곳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자,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나무들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겠죠. 그 무성하게 우거진 일반 나무들, 백향목이 아닌 그 볼품없는 나무들이라도 베어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백향목에 비하면 참 초라한 성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너무도 흔하니까 맘만 먹으면 당장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당장 배우다가 그냥 뭐 지으면 되니까. 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천하 만물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성이 담긴 마음 그리고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거 갖다 내라. 무조건 좋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탐욕스러운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 드릴 때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드리게 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번제물로 소를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가부의 2렙돈을 최고의 헌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야,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그 나무들 볼품없지만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면 1성전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학개서 뒤로 가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장 9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이 예루살렘 땅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지지 않았고 금이나 은으로 완전히 덮지는 못해도 1성전에 비하여 훨씬 초라할지라도 이 성전의 영광이 그전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영광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자, 지도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학개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더 실어줬어요.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 다 지을 때까지 이방인들이 괴롭히는 거, 방해하는 거, 모든 거 다 막아주고 도와주겠다. 자,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결과 14절로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달려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진짜 끝까지 도와주심으로 이 성전은 재건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이요, 아직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인 의욕 가지고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과 지금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허무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의 인생, 그래서 허무하지 않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보다 진심이 담긴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제2성전 초라하지만 작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그 성전을 생각하며 진심이 담긴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값진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